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72번째 순례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번역된 최초의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인생을 하나의 여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여행이 그 고난과 또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에 관한 그런 아주 내용을 잘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행의 컨셉은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여행입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여행으로 봤을 때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지 여행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여행 자체가 패키지 여행이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스케줄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이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와 같다라는 그 여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행의 또 다른 컨셉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 자체가 여행이고 그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이 전도라고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바울도 전도자의 삶을 여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여행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여행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정이 어떻게 되고 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회당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기부인들이 선동되면서 안디옥에서 첫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놀라운 현상들이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났지만은 동시에 또 다른 선동이 되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바울을 고난하게 될 때에, 박해하게 될 때에 이고니온에서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고, 이 안디옥과 지금 요 안디옥은 다릅니다. 요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서 아까 여기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루스드라에도 가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자, 아니냐 다를까 제3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이제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몰려들었을 때에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고난을 바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박해를 했던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플러스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까지 합류가 되면서 루스드라에서 연합팀으로 고난이 이제 바울 일행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그 루스드라 성 밖으로 버리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섰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둘러싸였는데 죽었는 줄 알고 지켜보았을 때에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더베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더베에서 그동안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본부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좀 편한 사역지로 갈 수 있지만은 놀랍게도 이 순례 여행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백 투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박해당했던 이고니온으로 또 돌아가고, 그리고 그 설교했던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이 전도 여행의 그 박해를 자초해서 당하면서 온통 고난 가운데 여행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들었던 지역으로 무섭지만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며칠 후에, 물론 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종교 회의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얼마나 세월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했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컨셉은 역시나 순례 여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2차. 자,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로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데 아까 그 더베에서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갔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이방인 중심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이온으로 또 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안디옥에 또 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던 그 안디옥에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더 볼까요? 자, 다시 루스드라로 갔을 때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이사항은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제자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바울의 모든 그 여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이 디모데서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마지막에 요원과 같이 그의 제자인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적은 신약의 많은 편지들 중에 무려 6편이나 디모데와 함께 공동 저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같이 있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가장 애착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열매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이제 디모데가 맡게 되기 때문에 명실공히한 바울의 후계자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모데의 여행 컨셉은 어떨까요? 자, 스승님의 여행과 닮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순례 여행을 역시 디모데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미 선생님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여행에서 왜 그 바울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막 신으로 막 이렇게 본인이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런 헛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맨 처음에 루스드라 갔을 때 그때 아마 디모데가 바울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또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하며 항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고 2차에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디모데를 스카우트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바울의 오른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여행,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난의 길을 디모데가 가장 측근에서 함께 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생활할 때 그의 제자 디모데도 스승님이 계시는 그 감옥에 함께 있기를
거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독교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은 온통 고난으로 가득 차고 순례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인생이 순례 여행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낙으로 살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통 생각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럼 내가 무슨 낙으로 살지? 뭐를 내가 할 수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지? 하면서 한동안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그 순례 여행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DTS라고. 이제 이건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인데요. 이게 이제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 해서 예수 제자 학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도 그 제자 수업을 받으면서 월급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간사님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 선교단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또 어디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 공동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4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일합니다. 여기 뭐 강원도에 뭐 나무도 비고 막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사이좋게 밥 먹고 그것밖에 안 해요. 다른 거는 일절하지, 물론 다양한 사역을 개발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순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고로 아무 낙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은총만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어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보고 날마다 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욕심만 조금만 버려보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면은 순례 여행을 해야 된다 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찾는 삶은 본향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수모를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우리의 온 여정이 순례 여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십시다. 순례 여행이라도, 내 모든 인생이 순례 여행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